아굴은 추수하듯이 지혜를 모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 후반부는 아굴이 그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관찰하면서 긁어 모은 것들입니다. 뭐뭐한 것 서너 가지, 어떠어떠한 것 서너 가지, 이런 식의 모음집입니다. 이것을 수잠언, 2, 3, 4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다고 수잠언이라고도 하고 관찰의 잠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잠언을 가르칠 때는 세상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뭘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러면 맞아. 그런데 그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수수께끼 잠언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굴의 그 깊은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관찰의 잠언이라고도 합니다. 자, 아굴이 관찰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만족을 모르는 것들, 15절에서 23절입니다. 네, 거머리는 만족을 모르는 것들의 대표입니다. 이 거머리는 짐승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것인데 너무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PPT를 안 띄우겠습니다. 네, 앞뒤로 달린 두 개의 빨판을 두 딸이 있다고 비유합니다. 옛날에 논에 모내기를 하다가 거머리가 다리에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머리는 한번 붙으면 떼내기 전에는 계속 피를 빨아먹습니다. 모기도 피를 빨아먹는데 모기는 잠깐 빨고 나면 배가 빵빵하게 차서 못 빨잖아요. 그런데 거머리는 보통 한 10시간 정도 붙어서 피를 빨고요. 길게는 24시간 빨아먹는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데 얘가 이제 그 논에 되게 많은데 논에 이제 물이 차 있을 때도 있죠. 물이 안 차 있을 때도 있잖아요. 거머리 어디 갔죠? 네, 그 사이 동안 이게 한 번 빨아먹고 6개월 이상을 버팁니다. 자녀를 키웠는데 적당한 시기에 자립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을 거머리에 비유합니다. 딸 둘이 일은 안 하고 놀면서 온갖 사치를 부르면서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면 아무리 자녀라도 거머리 같다고 할 것 같습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 이 세상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만족을 모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 서너 가지가 무엇입니까? 수올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구덩이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 그 어떤 신앙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세계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세계관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수올은 뭐 지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제 크게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구덩이. 수많은 자들을 삼키고도 여전히 죽음으로 사람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월이 꽉 차면 죽은 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없어질 텐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아이를 뵐 때까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등 불임 때문에 호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여 이 세상에 한 사람이 탄생하게 하는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태는 그것을 하지 않고는 족하다 하지 않습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지방의 거친 광야를 말합니다. 1년에 2번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옵니다. 이 비가 오면 막 길까지 다 덮어버릴 정도로 홍수가 나요. 근데 며칠 되지 않아서 물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또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다 흡수해 버리는 그런 거친 광야, 이 만족을 모르는 땅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서너 가지 나열하는 이 수잠언은
3 더하기 1의 구조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비슷한 거, 평범한 거인데 이 네 번째에다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 네 번째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이 불은 태워도 계속 탑니다. 얼마 전에 안동 산불로 엄청나게 많은 산과 숲이 타버렸고 민가도 많이 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지금도 타고 있을 것입니다. 전국 8도 강산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인간의 욕심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적이 되면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먹고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면 이제는 계속 이것은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구제하고 나눌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멈출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탐욕은 타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불과 같이 태우면서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머리의 두 딸처럼 심지어는 부모가 죽기까지 빨아먹으면서도 만족을 못하고 계속하여 다오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의 최후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빨아먹고 벗겨 먹다가 더 이상 나을 것이 없으면 놀랍게도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도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자들의 최후는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져서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뜯어먹히고 눈알까지 파먹힙니다. 성경에서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먹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굴은 말합니다. 이래도 탐욕을 부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기 전에 스스로 멈추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음행이라는 죄악에 대한 관찰입니다.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반석 위로 뱀이 기어갔는데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가는 것을 분명히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았는데 그 역시 지나갔는지 안 갔는지 자취가 남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먹고 입을 씻어버리면 먹었는지 말았는지 모릅니다. 배를 갈라볼 수도 없고 입을 씻고 나 안 먹었는데 하고 딱 잡아떼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남지 않으니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음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독수리가 날아간 자취가 남지 않았다고 해서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은 것이냐?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가 없어져 버렸다고 해서 배가 지나간 사실이 없는 것이냐? 남녀가 분명히 한 방에 있었고 모텔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음행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냐? 지혜자 아굴은 뻔뻔하고 파렴치하게 완전 범죄를 꿈꾸는 음행의 죄악을 꾸짖습니다. 종이 임금된 것은 아마 반역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관만 쓴다고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은 왕권을 제멋대로 휘두르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것을 이제 갑자기 횡재한 졸부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 이것도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미움받는 여자란 온갖 부적절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막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입니다. 옛날에 결혼이라는 것은 시집의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에게 이 집안 곳간 열쇠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안 돼, 이게. 곡간 열쇠를 맡기고 가문을 통째로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움받는 여자가 자기 과거를 숨기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제 시집간 거니까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잠언에서 이제 네 번째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주모란 여주인으로서 이 한 가문의 곡간 열쇠를 받아서 살림을 담당하는 가장의 아내를 주모, 여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종이 어떻게 했는지, 뭐 여주인을 모함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장을 그냥 구워 삶아서 유혹을 한 것인지 그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원래 아내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러면은 가문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망할 것이 뻔합니다. 왕이 되거나 시집을 가거나 주모가 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은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꾸준하게 준비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며 훈련된 사람이 이 높은 자리에 앉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거머리 비유부터 여기까지의 주제는 탐욕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족하다고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다. 반드시 파멸에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 주일에 그 특송팀이 1만 가지 감사 제목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1만 가지나 감사할 제목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아직도 더 달라고 하는구나. 이제 특송을 들으면서 회개의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만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을 하고 매주 감사 제목 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일주일에 뭐 6개, 7개 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에 52주니까 한 주에 한 6개 쓰면은 5, 6, 30, 300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0,000개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300개, 10년이면 3,000개, 30년이면 9,000개, 33년? 제가 이제 90세까지 살아야 만 개 그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다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만 하고 살아도 이게 부족하다. 그런데 더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굉장히 이제 회개의 심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직도 부족함 느끼는 현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받은 것, 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평생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것과 위풍 있는 것, 24절에서 33절입니다. 24절에서 28절은 작고 약한 것들의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생물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을부터 겨울을 대비합니다. 이제 뱀들도 보면은 여름까지는 홀쭉하다가 가을에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엄청 먹어가지고 살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뱀들도 가을 뱀 물리면 큰일 납니다. 독이 막 차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대부분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요. 근데 개미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여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왜 나는 힘이 없는 개미인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겨울이 대비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반. 이 사반은 그 바위 사이에 있는 너구리 비슷하고 바위 사이에 있다 그래서 바위 너구리라고 이제 불리는 동물인데요. 굉장히 약한 초식 동물입니다. 그런데 빠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위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바위에다. 만약에 이제 이 사반이 이 바위에다 집을 짓지 않았다면 사자나 늑대들에게 다 잡아먹히고 멸종해 버렸겠죠. 근데 사반이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 자연 상태에 있는 웬만한 그 사자나 호랑이 거의 없습니다. 다 죽어 멸종해 버렸습니다. 근데 사반은 아직도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니까 강한 바위를 의지하는 거,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힘이 없는 메뚜기는 이 메뚜기가 혼자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탁 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메뚜기 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수만 마리, 이 메뚜기는 최소 수만 마리나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확 덮치기 때문에 메뚜기 덮치면 어떻게 해요? 에라 먹어라. 그리고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고 약한 생물 메뚜기가 그렇게 생존을 이어갑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앞에 이제 세 가지는 지혜가 이런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생존의 지혜, 뭐 떼를 지어 나간다, 뭐 바위 속에다 집을 지었다 얘기했는데, 이 도마뱀이 왜 왕궁에 있지? 이거는 모릅니다. 왜 왕궁에까지 있을 수 있는지 밝히지를 못했어요. 약하고 작은데 금방 꼬리를 밟힐 정도로 빠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 왕궁까지 진출해서 버젓이 돌아다니느냐. 시선 캠퍼스를 지난번에 방문했다가 그 길바닥에 돌아다니더라고요. 내가 금방 잡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잡아보시죠? 못 잡을 거요? 그러더라고. 요게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게 엄청 통통해요. 크고. 도마뱀처럼 이제 작고 또 약하고 또 빠르지도 않아. 근데 이 생존의 지혜, 놀라운데? 이런 생존의 지혜가 있습니다. 도저히 높은 곳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왕궁에 있는 거, 왕궁에. 예. 아니, 내가 왜 거기서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네, 공릉센터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분이 오랜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10년 이제 이상 있다가 어느 날 방문했나 봐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더라. 도저히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막 자녀를 둘씩, 셋씩, 넷씩,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높아지게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왕이 계승 서열이 10위 안에도 못 들어옵니다. 10위 안에도 못 들어와. 근데 왕이 됐죠. 또 이 솔로몬이 특별한 장점이 없었는지 나는 유약한 아들이었다를 고백합니다. 예. 그런데 쟁쟁한 왕자들 사이에서 왕이 되고 지존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지혜가 이러합니다. 네, 이 말씀을 잘 보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높입니다. 지혜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위풍 있고 당당한 것들입니다. 사자는 자기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초원을 막 휘젓고 막 당당하게 다닙니다. 되게 당연한 말 같습니다. 사냥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멧돼지 소용없으나 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심지어는 호랑이도 사냥개가 잡습니다. 러시아 호랑이 사냥 그림인데요. 사냥개들이 다 잡아요. 사냥개의 용맹은 자기 뒤에 사냥꾼이 있다, 주인이 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숫 염소는 강한 뿔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 앞을 가로막으면 일단 들이받고 봅니다. 염소에게 후퇴란 없다. 갖다 막 들이받습니다. 맹수도 들이받고요. 주인도 들이받아요. 네. 자,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 네 번째는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왕은 인간입니다.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왕은 굉장히 너무나 강합니다. 네. 그 사람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이 초능력자 되는 게 아니에요. 슈퍼 히어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그렇게 보통 인간과는 다른 지위와 영광을 누리고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제 위풍당당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들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지가 뭔데 왕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나 보다 하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 사냥개들아 니들이 뭐라고 나를 쫓아와 그랬다는 다 잡아 뜯긴다고요. 그러니까 사냥개 쫓아오면 알아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염소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일한 짐승이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어디서 몰죠? 무조건 뒤에서 몰아요. 염소 앞에서 몰면 염소는 자기 앞에 있는 거 무조건 들이받거든요. 염소는 무조건 뒤에서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다소 부조리하게 보여도 물러나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나쁜 놈 하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도망다녔 열심히. 사울이 왕 같지 않은 왕이었지만 항상 사울 왕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32절 33절이 아굴 잠언의 결론입니다. 아굴이 이 세상을 살피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자 자신이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음, 또 자신이 악한 일을 이건 모르겠지?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거머리와 같이 끝없는 욕망을 멈추고 자취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일을 도모했던 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뭔가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싶은 그 입, 이것을 이제 자기 손으로 틀어막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르고 말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열고 듣게 됩니다. 모든 미련한 행동과 악행은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입을 틀어막고 대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악한 일을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꼬리가 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줄을 알고 먼저 입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입을 막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